오늘 초청되는 야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이 총리이며 자기가 누구인지 형들이 나를 판자, 나는 요셉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간청하지요. 근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완벽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야곱은 고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당신들이 본 그대로 말을 하라. 12절에 보면 당신들의 눈과 나의 아우 베냐민이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말하는 나의 입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나는 지금 전국의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다. 난 이렇게 권세가 있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음을 아버지에게 본 그대로 말하세요. 그러면서 나귀와 모든 먹을 것, 옷들을 아버지께 모두 갖다 드리죠.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필을 더 주게 되는 것이죠. 그대로 아버지에게 전했을 때에 아버지가 무엇을 보고 소생을 하였습니까? 수레를 보고 소생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레란 무엇입니까? 수레란 특별 우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전용 비행기예요. 그리고 리무진하고 똑같습니다. 걸어서 다니던 시절에 수레라는 것은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대우를 누가 하지요? 바로가 합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고 그의 아버지를 초청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형식적으로 바로 왕이 기뻐하니까 웃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애굽에서 요셉의 삶이 전 방위적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청되어지는 아버지는 수레를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소생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줄 알았고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되어지고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구원의 관점으로 봅시다. 우리가 구원의 두 가지 요소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 또 보내심을 받은 자로 구원받는 그 순간에 뭐가 된다고요? 구원받은 자는 또한 구원을 줄 대상을 찾아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이런 구원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다투고 분쟁이 있고 갈등하고 싸우는 그 현장에 뭐죠?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며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미래가 보장되었던 인생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불순종하고 약속을 어긴 대가로 하나님과 어떻게 됐죠? 원수가 되어지는, 사실은 하나님께 내쫓김을 당한 상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화평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형들과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구원을 하실 때 완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좀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하면 좋겠는데 요셉이나 요셉의 형들이나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네 모습하고 그렇게 차이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까지도 사용해서 그 구속사의 모든 일을 이뤄갈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일방적인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감정과 그런 이성이 아니고요. 실제로 뭐죠? 실천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서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막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약속하셨어요. 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께 보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권세 상중직을 주셨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우리의 죄는 어떠한 선행과 과학과 종교 철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는 돼지피, 닭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자의 후손의 그 피입니다. 그 피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쳐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오셨다고 약속하셔요. 그분이 바로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들과 군주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풍요는 누렸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과 두려움, 지옥 권세 누구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분이 바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그리스도는 능력이구나,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주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부분이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정확히 짚혀져야 됩니다. 그것이 확신으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뭡니까? 영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자예요.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것이라고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결국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넉넉히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고요. 이미 우리의 죄를 어디에서 멸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내주신 그 사죄의 확신, 그분께 나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는 순간에 다 끝냈다고요. 여러분, 과거도 현재도 미래 모든 문제 끝냈다고요. 여러분이 이 5가지 확신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 준 자, 생명 준 자,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사명 주셨어요. 생명 구원하라고요. 우리는 그 길 위에서 2024년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말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언약,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무엇을 그렇게 보시고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다 준비하시고 그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여러분은 날마다 행복하고 푸른 초장을 걷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아요? 살아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지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영적 서비스로 부르시고 그릇을 넓히시고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있는 그 인생의 역경이라 할 수도 있고 고통이라 할 수 있는 그 상황 즐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에서 자기를 판자라 했던 그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했던 것은 요셉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보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구나,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였구나. 이것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제 WRC를 앞두고 너무나 귀중한 오늘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리더 수련회를 잘 편집을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WRC를 가면 물론 은혜 받고 함께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겠지만 자칫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 언약을 다시 우리 속에 편집을 하시고요. 그 기도 속에서 가실 때 진정한 미스바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몸찬하고 모든 순서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축복은 237 나라의 5천 종족의 사단의 진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진이 완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담고 가야 될 메시지가 반드시 정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정리하면서 야곱이 왜 이렇게 초청을 받아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야곱이 이렇게 오는 것은 야곱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미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번제단 드릴 때 비둘기를 짝다고 쪼개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 하셨죠?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될 것이라 430년 동안. 그렇죠? 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아버지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1년에 100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야곱은 어땠습니까? 이삭이 누린 것처럼 100년의 응답과 정말 우물을 빼앗으면 또 옆으로 가면 하나님이 또 샘의 근원의 축복을 주시고 르호봇의 축복을 주심으로 지경을 넓혀주신 것처럼 그것을 본 야곱 또한 언약의 사람이었고요. 그 험난한 외삼촌에게서 라반에게서 탈출해서 온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생명 걸고 온 곳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아버지가 묻힌 곳, 내 할아버지가 묻힌 곳, 그곳에 온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죠? 야곱이 생명 걸고 온 그곳을 뭐하러 합니까? 떠나라 합니다. 그것이 이미 누구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알지 않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열방 가운데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흩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가니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 지금 현장이에요. 야곱이 초청되는 현장이 그 여러분의 언약의 선상에서 보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정확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럼 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불신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을 한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정확히 해석된다라고 지난주에 정확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말씀을 들을 때 지난주 설교와 함께 연이어서 들으면 말씀이 더 정확히 편집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서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진 속에 야곱이 그곳을 떠나야 돼요. 지금 생명 걸고 온 곳을 떠나라 하는 것이죠. 기근을 주셨어요. 기근을 주셔서 지금 2년이 지나서 5년 동안 뭐 한다고요? 밭을 갈 수 없고 갈아봤자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소출할 수 없다라고 누가 요셉이 너무나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것이 모셔오는 방법이 애굽의 계기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모십니까? 고센 땅에 모십니다. 고센 땅은 애굽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입구예요. 관 과정이라고요. 근데 그 고센 땅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거기다가 다 살피는 거예요. 왜요? 애굽 사람들을 싫어해요. 애굽 사람들이 46장 나중에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뭘 싫어하냐면 목축업을 천대시합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이 있는 곳에서 목축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바로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람들에게 원수 맺을 일이 없죠. 그 뭐죠? 분쟁의 씨앗을 없애면서 따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고센 땅을 주셔서 목축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 좋아합니까? 천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되게 하셔서요. 그 고센 땅은 가나안을 나중에 탈출하기에 가까운 땅. 거기에서 뭐 했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 언약은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이뤄가는구나. 그걸 우리가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뭐 하죠? 나중엔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야곱을 부르는 게 많지가 않아요. 거기서 뭡니까? 이 12명의 아들들은 공모하여서 동생을 죽이기로 한 자고요. 그들의 옷을 찢은 자고요. 그들은 탄 자예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도대체가 왜 이스라엘이란 제4장 나라를 건설하는 것일까? 너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서론에도 말했지만 왜 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저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한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12지파는 이스라엘이라는 정말로 언약의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것이고요. 그 12지파의 나라는 뭐가 됩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내에 엘리트만 부른 게 아니에요. 거지도 때로는 사형수도 부르고요.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도 부르고요.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잣대가 아니고 세상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주권 속에서 불림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면 야 이건 기가 막힌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 참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주권 속에서 불림받은 우리들 누구는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라서 그들을 우리가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이 삶을 이번에 리더 메시지와 함께 이 요셉의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였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다는 건 형들이 절을 하는 것뿐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 세상의 모든 신이 요셉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언약을 새겨줬어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새겨줬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그거를 마음에 간직하였던 것이고요. 이미 그 언약,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가시는 그것을 누가 보았어요? 요셉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24의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에 우리의 시간이 24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니까 요셉이 누구와 다투었다 이런 거 없잖아요. 어떻게 노예로 간 사람이 인정을 받아서 보디발의 총무가 되고 어떻게 또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 또 간수장이 또 그 모든 행정을 맡기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왕이 되기까지 여러분 인격이 훌륭하고 말을 잘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언약을 본 자는 보좌의 25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린 것입니다. 칩을 가진 사람의 그 칩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다 제가 지금 이 아이패드를 보고 있는데요. 이 기계를 움직이는 게 칩이에요. 한 조각인데요. 이 전체를 지금 모든 걸 움직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각이라는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좌를 누리는 기도를 우리에게 7 주셨어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는 이 기도만 누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가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용어를 이렇게 정리한 거죠.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인 거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어를 만든 게 아니라 훈련 속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딱 해서 풀면 어때요? 얼마나 기도하기에 간략하고 좋습니까? 이 기도를 누리는 자는 이게 이미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칩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칩입니다.
들어가니까 기도의 행복이 25시 하나님의 능력인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에게 이제 기도가 완성되어지는 영원의 응답 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으로 퍼져나가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답 달라고 오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을 가지고 그들에게 해답을 주는 사람, 살리는 사람, 힘주는 사람이 되어지니 이것이 안테나가 되어서 보좌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가는 영원의 응답, 세계화의 축복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뭐 하라고 했죠? 기도 실행을 하라 그랬어요. 작은 것부터 실행해라. 시공간 초월하는 이것. 그 작은 하나부터 실행하라 그랬어요. 저는 정말 한 부분 큰 것도 당연히 집중해서 기도하지만 작은 부분도 기도합니다. 가령 누가 나에게 연락이 왔어. 하나님,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이 연락이 왜 왔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 순간에 기도해 보세요. 내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걸 하나님이 펼쳐갑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작은 부분에서 실행하시고요. 우리의 지금 절대 목표가 뭐죠?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그 인생에 완전한 방향,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속에서도 어떠한 지금 형편이라도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우리 지금 중요한 정말 한 팀이 산업팀이 지금 송도에서 계속 기도하는 팀이 구차를 하고 있는데도 응답이 아직 없어. 그럼에도 저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당사자는 급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가 있어요. 이미 미리 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뭘 하고 있죠? 조성하고 계세요. 지금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가심을 알기 때문에 당장 응답이 없어도 기도의 시간이 행복하고요. 완성됨을 믿고요. 누려져요. 반드시 되어진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뭐하는 시간이다? 영원한 기업이, 영원한 작품이, 영원한 유산이 지금 만들어지는 시간이다라는 걸 저는 압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업이 엔터프라이즈, 삼성과 같은 기업이 아니에요. 이 기업은 뭐죠? 인헤리턴스, 그래서 계승한다, 승계한다. 무엇을 승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제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방법, 그리스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충만이라는 능력의 보호자로부터 실시간으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한 영접한 주의 백성들에게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 가지고 뭐 하라는 거죠? 가라는 거예요. 이 답 가지고 가는 거지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합니까? 받은 것,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보내는 것입니다. 제자를 찾으세요. 70지역에 제자 찾으시고 70지역 종족 나라까지 가라는 게 뭐죠? 상징적인 것이고요. 뭡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현장, 고등학교, 초등학교 친구들, 관계된 시댁 식구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70인이에요. 그 속에 뭐 하는 거죠? 이 기업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승계하고 계승하고 후대들은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고 이 이어가는 사람이 전도자의 바톤을 이어간 24사람. 안 그렇습니까? 25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 보좌의 사람, 세계화된 사람, 영원의 작품을 보는 미래화된 사람. 이게 다 리더십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면 영원한 작품이 뭐예요?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지금 세계 복음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 시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가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성취되어지는 시간. 영원한 기업, 여러분의 마스터피스가 뭐예요? 내가 영적 서밋으로, 내가 정말 영적 서밋으로 모든 게 복음으로 편집되어지기까지 하나님 세상의 서밋 속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서밋 해놓고 무너지는 인생 너무나 간접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먼저 영적 서밋이 되었던 다윗처럼, 요셉처럼 언약을 정확히 보니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그를 군주로 섬겼고, 그러니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 행복
기도의 시간을 누렸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자리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자의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죠? 영원한 유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이것을 남겨주는 언약의 전달자, 바톤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침을 주시고 나침반 이렇게 말씀으로 이 언약을 우리에게 항해를 할 때 뭐예요? 방향 주시잖아요. 방향 타. 어디를? 야, 너는 이산증 무천정적으로 가라고 한 거야. 이번에 WRC 때 보세요. 리더 때 보니까 해외에서 수많은 막 다민족 제자들이 티스케이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들이 한 나라를 살립니다. 지금은 그냥 평범해 보이죠? 한 나라를 살린다니까요. 5천 종족을 살릴 사람은 미국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바누아투 같은 정말 14개의 섬나라들이 5천 종족까지 누가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 아니면 여러분 벌써 호텔 아니면 막 초원에서 천막에서 잠자자 그럼 우리 후대들 뭐예요? 아주 그냥 질색을 하지 않습니까? 5천 종족 그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다니는 그곳에 선교하시면 그 다음 바톤 이어갈 사람들이 그 5천 종족이에요. 그들이 지금 왔다고요. 뭐 하겠다고? 그들 살리겠다고 왔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기도 담았고요, 헌금했고요, 마음 담았고요. 드디어 우리가 일산 킨텍스에서 다음 주에 축제를 여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미스바, 도단성, 광야운동, 성막운동이 일어난다고요. 이 줄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가슴을 안고 가실 때에 그 자리에서 성취되어지는 작품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어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죠? 내가 리더 수련을 했는데 내가 이번에 좀 보강할 것이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 말 쉽지 않습니다. 보강한다? WRC 때 완전한 또 핵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이 부분을 보강해서 너희들 뭐하고 이거 절대적으로 다 먹고 와. 그게 뭐냐면 10가지 비밀이었어요. 10가지 비밀이에요. 정말 세상의 사람들은 산단체는 항상 얘기하시는 게 빌 게이츠 얘기하잖아요. 성공했다. 대학교 2학년 때 그만두고 성공했다. 그만큼 우리는 대학 들어가기 전에 언약으로 어려서부터 탄탄하게 복음 준비된 우리는 대학 들어가기 전에 이미 졸업 준비되는 것이다. 입 밖에서 2학년 때까지 모든 걸 준비하고 작품 가지고 졸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언약 안에서 이게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CVDIP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지금 요셉이 형들을 막 계략을 쳤잖아요. 처음엔 막 은자를 빼앗고 시므온을 잡고 있었고 또 이제 막 베냐민을 잡으려 하고 그것이 아버지를 오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그냥 가면 아니야. 돈 있다고 오는 거 아니야.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드려. 수레를 드려. 오실 때 곡식을 드리고 옷을 갈아입게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스올에 들어갈 거야. 백발을 단 스올에 가. 죽어. 이렇게 했던 야곱이 어떻게 됐죠? 소생케 되어져서 지금 초청하는 과정이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려 우리가 와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고센 땅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려. 그러니까 그 야곱이 움직이면서 초청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요셉이 완전한 해와 달걀을 커버런트 보았죠. 하나님 뭐 하라는 거죠? 세계 보고 망해. 그래서 애국 가는 거구나. 비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드림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 나에게 지금 성취하시는구나. 그 드림이 누려지니까 노예로 됐든 총무로 됐든 감옥에 있든 총리가 됐든 어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지금 계속 이미지 누리고 있고 결국에 오늘 뭐 했어요? 고센 땅에 딱 와서 고센 땅에서 이거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라 뭐다? 우리는 노예로 되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서 메시아를 만나는 가나안으로 가는구나. 이거 지금 누가 알고 있어요? 요셉이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뭐 하죠? 내 뼈를 조상의 그곳에 묻어가라고 하잖아요. 다 CVDIP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CVDIP 지금 빨리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것에 방향 맞춰지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칩이 있죠. 보좌의 축복 25 있죠. 이 CVDIP 나침반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것입니다. 답 다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 나의 것을 적용하지 못했다면 이거 적용하세요. 하나님 완전 절대 주권 미리 보게 하신 언약,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의 비전 미리 보게 하신 거 미리 갖게 하셨잖아요. 가졌어요. 보았어요. 가졌어요. 후대들
다윗과 요셉과 모세와 또 바울과 엘리사, 엘리야, 다니엘 다 모았잖아요. 그거 우리 보고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뭐예요? 그 절대 언약을 지금 드립으로 누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프리가 뭐 PR는 미리보다 그런 뜻이에요. 앞서서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지금 여정 속에서 하나님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그래서 뭐하죠? 미리 정복하고 가잖아요. 하나하나. 하나님은 절대 목표 반드시 2, 3천나라 5천 정도. 그 끝이 와야 뭐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모든 작품을 미리 주시고 미리 성취하시면서 완성하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망대로, 우리를 파수꾼으로. 그래서 24, 25 영혼의 완전한 작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건 누리시고 이건 편집하시고, 그러고 어디 간다? WRC 축제장으로 취업으로 간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 확실하게 기업, 작품, 유산으로 확인하고 갖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 집중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너무 흥분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 철저히 딱딱딱 맞춰서 먼저 가서 기도하시고, 먼저 거기서 주님 바라고 말씀 편집 은혜하면서 집중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 다민족 선교회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답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하루 우리가 흩어져야 될 이유, 우리가 숨겨졌다가 나타나야 될 이유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갔던 모든 곳에 우리는 버려진 줄 알았는데, 흩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가족이 모르는 성공자의 비밀을 보여주셨고, 정말로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모르는 성공자의 비밀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시며, 하나님 현지의 지도자들이 모르는 성공자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완전한 답을 24 누리는 제자에게 25 능력 보좌의 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혼의 응답, 세계와 미래와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업이 오직 전도제자,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237 5천 종족의 플랫폼 파스만대 안테나로서는 그 축복의 언약에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말씀 편집과 기도로 뿌리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전도 선교의 작품으로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의 모든 획을 긋는 이정표가 꽂혀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